어제 새벽까지 한 3시간에 걸쳐서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찬양을 할 그 찬양대를 세우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었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역대기서의 말씀, 지금까지 살폈던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드렸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성전 공사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장 19장은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다윗이 나라를 견고케 하는, 많은 외적들과 이방의 나라들과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이 18장 19장의 말씀이고요. 20장 21장의 말씀은 다윗이 최절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우리 역대기에는 설명되지 않지만 밧세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서에 나오는 그 다윗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라는 내용이 이제 20장 21장의 말씀입니다.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의 재앙을 쏟으셔서 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2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8장은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자, 22장은 무슨 말씀이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22장이고요. 23장 말씀은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섬김을 해야 될지에 대해 직임을 주는 말씀이, 레위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 23장입니다. 24장은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말씀이 24장이고요. 25장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대로 솔로몬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해야 될 찬양대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곳간을 맡은 자들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27장 군대를 조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17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쭉 한번 정리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 2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 왕권에서 내려오려는 이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즉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등등의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그가 소집을 합니다. 왜 소집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 다윗이 소집한 이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섬겨야 될, 솔로몬의 신하가 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후로
솔로몬을 섬겨야 될 신하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 공사는 내가 할 수 없고 네 아들이 한다라고 해서 나는 성전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일을 했고, 이제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고 성전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도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내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솔로몬을 도와야 될 신하들에게도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다윗이 힘쓴 게 뭔가? 그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나라를 견고케 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이상으로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다윗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장 말씀을 가보셔봐요. 얼마나 많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줬는가.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해 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들을 다듬어서 준비해 주고 철들을 준비해 주고 만 가지를 준비해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 놀라워요. 성전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면까지 솔로몬에게 손에 쥐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까지 그려서 솔로몬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성전 공사에 필요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고 설계 도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짓는 이 일에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지요. 설계 도면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재료도 필요하고 설계 도면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해서 다윗은 레위인을 세워서 성전에 봉사할 자를 세우고 아론의 자손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전에서 노래할 찬양대를 먼저 세우고 성전 문지기를 먼저 세우고 성전의 곡간을 맡은 자를 먼저 세우고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다윗은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10,000가지를 준비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10,000가지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에 사람을 또 완벽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한 건물은요, 껍데기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한 성전, 사람을 세우지 못한 교회,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커가시기를,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일을 어떤 일들보다 우선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 실감나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난날 한국교회 실패니까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난날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놀랍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공원묘지를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 교회 건물 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 다 돌아보면서 교회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원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묘지를 사는 일이 아니고,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한국교회 지난날 후회이기도 하지만 미국 교회의 후회이기도 한 거예요.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역시 뭐 했는지 아세요? 수양관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당 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 교회의 후회였고요, 그게 한국 교회의 후회였고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실수하는 일도 있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일도 있습니다. 절대로 선교지에 건물부터 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물부터 지었던 선교사들은 후회하고,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선배 선교사들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후배 선교사들은 건물을 지으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사람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이 순간 다시 한번 솔로몬을 섬겨야 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당부합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성전 공사를 온전히 완전히 이루게 건축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짓는 것입니까? 성전을 어떻게 짓는 겁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설교도문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다윗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솔로몬보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다윗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다윗의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한 일도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한 일도 중요하잖아요.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이 다윗이 나라를 견고케 한 사명보다 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릇, 나라를 견고케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그릇은 다른 거예요. 다윗 성전을 짓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컸지만,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건 네가 할 수 없고 그건 네 아들이 하는 거다. 만약에 나라를 견고케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된 일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 나라를 견고케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네가 성전 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는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에 네 아들이 할 거야. 일을 나누셨어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어느 사명이 어느 사명보다 더 크냐, 이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자가 성전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제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됐기에, 그가 목동의 시절부터 왕권에서 내려오는 시절까지 터득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혜,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 가지를 다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준비시켜 주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이후로 성공하는 인생, 이 아이가 이후로 잘 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니까 자식에게 물질을 남겨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식을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만 가지를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시켜 줬어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만 가지를 준비해 주었지만 한 가지 네가 할 일이 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후로 영원히 견고한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게 물려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만 가지를 준비시켜 줬어도요, 여러분, 자식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 도면을 지어주고 그 도면대로 질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줬어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내 나라가 견고케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도 꼭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형통한 삶을 삽니까? 다윗은요, 그의 신앙으로 경험한 거, 목동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왕위에 올라서 모든 삶을 산 결론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진실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진짜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마지막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지금 역대상 28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에게 솔로몬에게 당부해 준 이 말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셔봐요. 모세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모세가 소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은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맡겨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이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처럼 모세의 소원이, 그 사명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경험 속에서 터득한 그 신앙으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7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주고 있어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꺼내어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한 말이나 똑같아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한 터득한 진리예요. 평생 살아봤더니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평탄해지더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봤더니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형통한 삶을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본 삶의 결론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본 삶의 결론이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들이 세상을 살면서 얻었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으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온 정성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형통해집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삶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움받아 내게 쌓여있는 만 가지 일들이 다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솔로몬에게 당부한 이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